갑자기 톱밥 얘기를 하냐? 이 의미가 뭔가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이신가요? 이 질문을 하시면은 지금 몇 시지? 라고 시계를 보시거나 핸드폰을 보시고 몇 시 몇 분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때는 그냥 단순한 시간적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미가 있는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두 시간이 있죠.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너무 잘하셔요, 이제는. 훌륭하십니다. 어디 가서 누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알지 못해요. 우리 얼마나 이 성경적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근데 이제 그 흐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난 점심 때보다 우리가 조금 더 늙었죠. 그죠? 조금 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걸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연어는 뭐 흐르는 물을 건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간은 다시 건널 수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대가 있죠. 그게 무슨 시간대일까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 또는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코엘렛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자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는 인생을 이 지혜자의 말씀에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하면 뭡니까? 인생은 허무합니다. 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말하는 허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단순한 비관과 절망이 아니라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그런 비관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려 할 때 마주하는 인생의 불확실성과 유한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의 영원함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데 그걸 벗어나 버리면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과 내 것을 빼앗기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 논리에 우리가 지금 유한한 존재라는 뜻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허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뭘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유한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이게 허무함인 거죠. 주님의 시간과 질서 안으로 의미를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려고 해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그 옛날에 면기저기 탈 때 그 탄성 좋은 노란 고무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묶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맘 놓고 놀아 그래요. 그런데 저쪽 끝에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막 가지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 고무줄의 탄성이 이게 임계점에 달았을 때, 한계점에 달았을 때 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고무줄의 힘에 오히려 잡아당기는 힘에 내가 힘이 빠지게 되면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끌려올 때 걸어 끌려옵니까? 질질 끌려옵니까? 질질 끌려오죠. 그때 뭘 챙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욕심을 잡으면 그 욕심이 과하게 되면 그 끈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당기는 힘이 더욱더 커진다. 그때 내 힘이 빠질 때 우리가 끌려오게 된다. 그게 바로 280장의 모습입니다. 천부여 오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니 제가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패배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책임 앞에 서 있는 거죠. 오히려 영원한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솔로몬은 14쌍의 대조적인 시간을 지금 나열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인생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 데스티니라는 것이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웃을 때이십니까? 울을 때이십니까? 세우는 때이십니까? 허는 때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그러면 과거로부터 우리가 지혜로워지려야 되겠죠. 과거에서부터 지혜로.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소위 나는 옛날에 왕년에 잘 나갔어. 그게 오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거의 문제지. 근데 거기에 빠져 있어요. 옛날에 그걸 잘했으면 지금 이 모양이 아닐 텐데. 그거 뭐 할 거냐고, 지금 과거에. 그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이 지혜를 볼 수 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종종 과거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족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후회에 조금 묶여서 계신 분들 있지 않아요? 많죠? 요셉의 삶을 한번 우리가 한번 대조해서 한번 볼게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시기로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게 됐습니다. 졸지에 죽을 뻔하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그 악한 감정에 과거에 매여 있는 그 복수 혈전과 같은 그 마음을 가졌다라면 오늘 이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과거의 자유로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재해석을 해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 어떻게, 어디에, 무슨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 무슨 안경으로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 그 남자, 여기 우리 가족들, 우리 분들 계신데, 뭐 꼭 남자만 아니죠. 뭐 요즘엔 여성들도 일 잘하시잖아요. 그죠? 톱으로 나무 켜본 적 있으시죠? 톱이 뭔지 모르세요? 톱으로 나무 켜보셨죠? 뭐 다들 뭐 도시에서 살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이제 조사 들어가면 다 합니다. 톱으로 다 나무를 한번 켜봤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켜봤어요. 잘 안 켜지더라고요. 근데 또 요령이 있더라고. 어제 제 아내가 칼 좀 갈아달라고 했다가 저는 이제 앞뒤로 가느니까 그렇게 갈면 안 된다고, 요령 한쪽으로만 갈아야 된다고 어제 한쪽으로만 갈았어요. 모르니까 막 이것도 막 이렇게 하면 날만 부러집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켜는 칼이, 켜는 톱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톱질을 해보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톱밥을 켜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톱밥은 다 켜졌기 때문에 다시 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거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라는 거죠. 과거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백투더 퓨처처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현재의 삶의 과거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가능하죠. 다시 켤 수 없는 톱밥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켜진 톱밥을 어떻게 또다시 우리가 그거를 자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망치는 삶인가? 아니면 둘째, 과거에서 옹고이지신 과거의 것을 배워서 새롭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럼 이 상처를 계속 안고 딱지를 떼어내면 상처만 깊어지고 아물지가 않는 거죠. 그거를 인내하고 참아서
그 상처가 떨어지면, 딱정이가 떨어지면 거기에 상처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아프지는 않지만 아픔의 기억은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스티그마.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상처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상처를 주님께서 아물게 해주시고, 그런데 상처의 기억이 있는 거죠. 그걸 헨리 나우엔 신부가 아주 멋있게 표현했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그 동일한 상처를 연민의 정으로 그 상처의 치유자의 관점에서 주님을 만났던 내가 그 치료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한다는 거야?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잘했나 못했나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열매가 100% 맺어집니까? 일기를 기후를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은 열심히 심는 일만 했어요. 아볼로는 열심히 물을 주는 일만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심고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만들고, 또 빈자리를 놓고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심고 거기에 그 사람에게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줄 때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로 함께 만들어져서 신앙 공동체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내 것만을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걸 조정하려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잠언 16장 2절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요. 다 알고 계세요. 나만 모르는 거지. 그게 착각 속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롯의 아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소돔을 떠나면서 계속 뒤돌아봤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가족 여러분, 지금 어떤 소돔을 뒤돌아보고 계십니까? 과거의 영광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이전의 내 성향을 변화시키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꾸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막 사람을 조정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냐고. 다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아무리 어둡다 해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제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계속 뒤에서 조장을 해요. 그래서 그 조장을 하면서 자기는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자기는 거기에서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결국은 그 권사님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됐어요.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지 아셔야 돼요.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실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예요? 과거의 죄와 실패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적어보십시오. 내가 그것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부분, 진명교사도 있고 반면교사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과거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매일 안 하면 이 쓴뿌리가 굉장히 올라와요. 이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뭐예요?
현재를 충실히 사는 지혜이죠.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영어로 오늘이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만이 내일의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시간입니다. 축복이죠. 선물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현재적 종말론 사상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현재 사는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의 전형이 나오는데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대화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문의 수치로 여길 정도의 그렇게 이방인 취급을 하고 짐승 취급을 했던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을 집중하셨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실패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바뀌었던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 이게 예배로 세상 속에 내가 변화된 삶을 복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여유만 있으면, 돈이 생기면, 상황이 나아지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이 되나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니까요. 나를 스스로를. 그리고 그 심는 것이 열매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중국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좋은 일로 돌아온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진심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진정성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있게 되는 거예요.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 그런 추정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 좋게 받아들이는지 나쁘게 받아들이는지 다 알게. 그 의도가 들키는 거지 우리가 진정성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의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심는 것이 나중에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를 체크하시는 것이 오늘을 사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일 일을 뭐하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오늘을 우리가 사는 거지. 내일은 우리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이 뭐 할 것이요?
염려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건 뭔 소리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게 하라.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자꾸 우리가 주님보다 머리 안 좋잖아요. 자꾸 주님 앞에서 머리 쓴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결국 더 나빠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속이려다가 여기 속이고 여기 속이고 여기 속이고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메콩강을 건너버리는 거죠. 루비콘강인가? 그걸 건너요.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도 고백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서 머리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머리 쓰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현재 충실히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잠깐이라도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기도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거를 구하는 건 나중 일이고.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것을 구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사야 55장을 어떻게 55장 8절 가고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높고 크고 위대한 길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길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훈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꼼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 들통나게 돼서 자기 창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우선순위로 정하셔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한 3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그런 영성일기를 쓰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꼭 그것을 일기로 안 쓰셔도 되지만 마음속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게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일러주시는 것이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천국행을 타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스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면 항상 주석들을 많이 사는데,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결혼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비 장인이죠. 결혼을 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남자에게 딸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넌 족보도 없는 놈을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딸이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족보도 없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그렇게 결혼했어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저를 선택한 거예요. 지금에서 후회한들 뭐 할까요?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미안하죠. 이 말에 감동한 그 부모가 딸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그런 주석가, 성경을 해석하는 번역가가 되었죠. 성경은 영원한 2개의 목적지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지옥. 그죠? 제가 저 그림을 우리 교인 중에 화가가 있어서 저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제 실명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저걸 저기다 두었냐면, 저기에 제 마음에 영적 해석이 들어왔어요. 저 십자가가 그 당시 십자가 3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3명으로 이렇게 등장했을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자리잖아요. 그죠? 다시 임하시는 자리에 우측 강도와 좌측 강도가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낙원에 있을 강도,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낙원에 있을 죄인,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빠질 죄인 더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 본당의 예배당에 세워야겠다. 지금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고 저 자리에 놓은 거예요. 이제 의미를 분석하시면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우리가 갈 자리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경고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 축적하는 많은 것들의 의미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땅에 축적했던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들을 때는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마리아는 마리아 때 다 같이 마리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마르다 때는 다 마르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는 마리아는 되고 싶어. 근데 마르다는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지. 그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냥 예수님께 고상하게 예수님에게 내가 고상한 것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그 음성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힘든 일을 하려고 하면 다 마르다는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혼자 그렇게 일하다가 주님께 욕먹은 거예요. 이거는 마르다를 욕한 것이 아니라 둘을 다 혼내신 거예요. 똑같이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역할을 같이 하고 마르다의 역할을 같이 하라는,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옮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 모습을 우리가 영원한 썩지 않은 면류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십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십니까? 실천적으로 영원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지키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건 필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시간과 재능,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제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또 들려왔었어요. 아이들이 또 어제 파자마 파티 했어요. 우리 박원혜 전사님 어제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아이들도 있는데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도 아이들과 같이 부분에 대해서 간식하라고 이렇게 내어드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는데 그거를 가족들과 함께 쓰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오늘 청수상 집사님 또 오셨지만 그 고마워갖고 떡도 또 돌리시고 이런 베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줄 아십니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 우리 다다음 주 18일 날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 헌신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우리가 걷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걷는데 그 헌금의 목적을 뭘로 하신 줄 아십니까? 저 고성지방에 그 산불 있는데 거기 구제연금으로 그거를 다 목적대로 쓰겠다라고 하셨어요.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헌금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재정이 좀 더 투입돼서 같이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이 하자라고 하는 붕이 일어나야 되는데 참여도가 적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한 300만 원, 5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여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라니까. 이런 계획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영적 성장이 또 점검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할 때 영원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장의 전도서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그리고 그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톱밥을 다시 켤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재해석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그 해석을 통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이 시대의 오늘을 사는 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그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 지금 먹고 있는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당신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당신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거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에게 평가받으려고 노력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부담감이 있어요? 거북함이 있어요?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구나. 이런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 마음이 실천이 되는 거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부활절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톱밥을 다시 켤 수 없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가 아무리 아프고 후회스러워도 저 보세요. 제가 과거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요, 저에게. 주님이 안 만나주셨으면 저는 사회 악으로밖에 살 수 없는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이런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신다는 자체가 은혜 아니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과거가 저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때 굉장한 힘도 되고 원동력도 되고 그 모든 아픔과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공감대와 연민의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그런 공감의 기반이 내 안에 작동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시편 90편 모세가 썼던 시거든요.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맺어진 심는 사랑의 씨앗, 용서의 씨앗, 섬김의 씨앗,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과거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자유함으로 일어나십시오. 현재의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축복으로 일으켜지는, 그래서 이 땅의 지혜자로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